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랑과 인사합니다. 실은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또 역병 가운데서라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7월달 이기하신 하나님 8월달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앞머리 여배우의 발랄함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아말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말리아에게는 난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참버디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명함 속에 난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이렇게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난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옆 사람들이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유면할 때 관심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에 용기를 주고요. 나에게 꿈을 준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나를 건져내어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 난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참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 스쳐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항상 잔잔한 미소로 머금게 만드는 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이런 좋은 분과의 만남을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는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할수록 서로 깊고 푸른 숲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다. 세월이 가도 늘 느리게 스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에게 천덕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 임금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자 굶어 죽는 여인들이 속출했다는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임금이 허리가 가는 여인을 좋아하니 얼마나 여인들이 임금 마음에 들어가려고 이제 먹지 못해서 많은 여인들이 죽어갔다는 그런 고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남녀를 초월하여 영남, 호남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야말로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하나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이라는 글인데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잘못된 자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했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떠뜨려 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아도 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아도 나 때문에 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 때문임을 언제나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봤던 마라톤이라는 영화 참 유명했죠. 마라톤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당시 19살짜리 배형진 군, 바로 실물이었습니다. 몸은 20살인데 정신연령은 5살도 되지 못합니다. 자폐증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폐는 병이 아니라 장애일 뿐이라 장애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어머니의 끈질긴 신념으로 영화 속의 초원이는 춘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출전 선상에서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초원이를 향해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원아, 천천히 뛰어야 해. 알았지? 너무 빨리 뛰면 끝까지 뛸 수가 없어. 이따가 비가 올 텐데 그때는 죽도록 뛰는 거야. 그때 뛰는 거야. 마침내 초원이는 페이스 조절에 성공하여 서브 3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어 마냥 행복해하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마치 인생을 탈구하는 현인처럼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권면을 언젠가 했습니다. 정 목사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입니다. 제가 요사이도 우리 인터넷 제 칼럼에 보면 이제는 바뀌어졌지만은 바로 인생은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글을 썼고 아마 수백 명이 그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끝내 목적지가 이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다 하도록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일생 다 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페이스를 조절해서 언제나 서서히 가지만은 언제나 방향을 딱 정하고 그 길로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을 야무지게 하는 사람들을 야, 저 사람은 기둥이라 동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기둥이야, 우리 교회 동량이야,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가를 두고 야, 저분은 국가의 동량이야 이렇게들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기둥 중에 기둥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요한 역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를 이끌어간 기둥 중에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혈육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과연 그들은 직위나 신분상으로 볼 때 여러분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기둥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외적 조건이 그들을 진정한 기둥이 되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팩트가 좋아도 본인이 잘못 살면 여러분 절대로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 교회의 기둥이라 불릴 만한 내적인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기둥이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면적 자질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기둥은 견고해야지, 견고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나무로 기둥을 삼을 때는 되도록 단단하고 그 통이 큰 목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기둥 될 수 없습니다. 무거운 건물을 든든하게 받쳐야 하기 때문에 정말 통이 크고 단단한 것을 골라서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견고하지 못한 기둥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곧 끝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그런 나무였습니다. 백향목은 나무가 곧고 재질이 단단했고요, 향기가 좋아서 벌레들이 이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급 집을 지을 때 언제나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볼 때도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한 총장님과 함께 레바논을 갔습니다. 레바논의 수백 메타 그 산의 정상에 얼마나 많은 백향목들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래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산에 얼마나 많은 백향목들이 700년, 800년 된 그런 백향목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찍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우람한지, 그리고 얼마나 곧고 얼마나 하늘로 뻗친 그런 나무.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이 어떤 나무도 벌레 먹은 나무가 없습니다. 왜? 향기가 진해서 벌레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곧고 견고하고 벌레가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말 훌륭한 집을 지을 때 바로 그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성도는 곧고 튼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인물들 되게 주시옵소서. 여기 구부라진 인물들 손 들어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인물들, 그냥 자리만 앉아있지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기둥이라면 그건 썩은 기둥이에요.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그런 기둥입니다. 여러분, 곧고 튼튼한 기둥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곧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신이 건강한가. 얼른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봉사해도 믿음 없는 봉사, 쥐락교사, 믿음이 없이 가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만도 못해, 교사가. 그런 교사 말을 듣고 어떻게 제자가 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몸도 튼튼하고 경제적 여건도 굳건하다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신앙과 심지가 굳고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심지가 견고하고 굳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인물들을 보면 과연 그들은 견고한 신앙의 수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동요하지 않을 만큼 불굴의 신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선배 말입니다. 우리 미목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91세. 비록 시무장로는 못했건만은 얼마나 비록 덩치는 적었건만은 고든 분이었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죄종이 칭찬할 만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의 가슴에 남겨졌으니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슴에 남을 만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목사에게 버림받고 사랑만 받지 못하고 너 보면 짜증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물도 되면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되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환경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돕는 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해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신의 고통과 위협 가운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족적을 남긴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굳세고 의연한 신앙을 소유했기에 바울은 정말 기독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 스데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아도 그런 기둥들이 참 많잖아요. 폴리갑 감독이 그랬습니다. 이그티나우스가 그런 분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쭈빙글리, 웨슬리, 무디, 리빙스턴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족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보통 행복하게 그냥 순탄하게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찾아왔건만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런 것을 이기면서 걸어왔지 처음부터 순탄하게만 살아온 분들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무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든든한 신앙, 흘림없는 신앙으로 행할 때 참된 기둥이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죠. 사실 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목사가 큰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목사가 큰 일을 맡길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맡긴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걸 맡겼다가 무슨 낭패를 볼고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맡기죠. 혹시나 이 사람이 봉사하다가 일을 그르치면 실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맡겨놓고 나면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마세요. 플러스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걸림돌 되지 마세요. 아멘. 디딤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그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디딤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기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곧습니다. 여러분 곧게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언제나 곧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정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바르지 못한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굽어진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하고요. 만일 굽어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펴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굽어진 상태로는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다리에 교각 기둥이 있는데 아마 교각 기둥이 곧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다면 누가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불안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휘어진 기둥은 조금만 힘만 가해도 더 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는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르지 못한 기둥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받드는 기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성도들은 여러분 곧아야 돼. 아멘. 다 곧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언제나 곧게 정직하게 또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든 자에게 따라가서 같이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그 남편이었던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면전에서 왕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도 죽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못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단은 겁내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사람이요. 이렇게 면전에서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할 일을 주저없이 실천할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결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중심이 구부러진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봉사해도 여러분 적합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듯 하지만은 그 심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변화되고 잘못된 길로 변해서 끝내 자신도 망하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당장은 잘 하는 듯 하다가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결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큰 시험에 빠뜨린 사람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요. 야, 그 보니까 참 좋거든. 막 그냥 사도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마술사가 야, 저 권능을 나도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그저 욕심냈는데 돈 주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 여러분 얼굴로 못 가는 거예요. 뭐 내가 50년 다녔다 이걸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까지 얼굴로 못 가는 거예요. 얼굴만 뻔들으면 천국 갑니까? 교회 한 50년 다니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술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받는 거지, 여러분 돈 주고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받는 것이지, 네 교만 된 마음 가지고 성령 받아요? 어떻게 성령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동기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도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삐뚤어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할 군역이 없습니다. 네 마음 삐뚤어졌는데 성령이 찾아갈 구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바라야 주님이 찾아오시지. 삐뚤어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갈 군역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시몬은 겁을 먹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라지 못하고 삐딱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마술사 시몬은 결국 초대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돈들이 되지 못하면 끝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 되지 못하면 끝내 마귀의 앞잡이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동량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제 위치를 압니다. 여러분,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며 곧다더라도 그 세우는 위치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잘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아무데나 세웁니까? 꼭 세울 만한 곳에 세워야지. 기둥은 아무데나 세워서 그 기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도리어 건물에 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물 설계를 할 때 설계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 건물을 지탱할 기둥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천 건물이지만은 여러분,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은 다 이 속에 기둥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아니면 여러분 이 건물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데나 있어가지고 기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그게 바로 기둥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한 부목사나 전도사는 자기 임무에 맞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의 선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또 집사는 권사는 자기 위치에서 이제 자기 위치를 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기둥이 못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작으면 오히려 건물에 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만 많다고 해서 여기 기둥만 빡빡하면 여러분 건물이 되겠습니까? 그 필요한 장소에 기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요 일꾼입니다. 아멘.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런 장소에 오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 하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하는 척하고 말해요. 그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봉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범죄자의 꾀임에 빠져 엉뚱한 곳으로 휘둘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판단으로 공의를 세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갈팡질팡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정도로만 걷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예수만을 따라가리라. 아멘.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남의 짐도 집니다. 여러분, 자기 짐도 못 지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요, 여러분, 남의 짐까지 지는 것입니다. 기둥들은. 우리에게 기둥들이 많으면 참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둥들이 많은지. 그런 기둥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둥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쭉쟁이들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겠어? 정말 기둥들이 많기에 그 기둥들을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이름을 남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설계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둥을 세우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꼭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둥을 밑에다 세울까요? 위에다 세울까요? 밑에다 세우지요. 여러분 기둥을 위에다 세우는 부분 없잖아요. 여러분 기둥을 밑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의 역할은 집의 무게를 떠 받치는 일이지 집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떠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가중시킨다면 그건 짐덩어리. 그건 짐덩어리라 그런 말이에요. 보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방송실장이 내 방에 와서, 목사님, 너 뭐라고 그랬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짐덩어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보아덩어리라고 그랬던 거. 복덩이 맞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귀한 딸인지. 여러분 다 복덩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짐덩어리 되지 마시고. 이 짐덩어리에서 손 한번 들어봐, 솔직히. 찬양들이 있어. 짐덩어리들. 응? 손 들어봐. 응? 짐덩어리.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목사에게 짐덩어리. 있어도 걱정스럽고 없어도 걱정스럽고. 이건 짐덩어리예요. 분명히 짐덩어리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 맞는 하나님 일꾼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히려 짐을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짐덩어리예요. 밑에서 짐을 지는 사람, 이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위에서 남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둥임을 자처하면서 남의 짐을 질 줄 모른다면 그건 자기의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린 만일은 소금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래의 사명을 포기한다. 이건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았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보세요. 율법사들 보세요. 많이 배웠어요. 양복은 입었어요. 넥타이 챘어요. 아주 보기에는 그렇듯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겉은 뻔드름한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볼까요? 성경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마태 23장 3절부터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딸을 높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바는 들어도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여나 구역장이 오늘 교회에서 뭔 일이 있대. 그런 말은 들어도 그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면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본받을 많은 사람 내 주변에 많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을 잘못 만나면 그 구역원까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은 잘하는데 본이 따르지 않아. 그걸 따라가면 자기도 신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받을 만한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구역장들이 본받아야지요. 본받을 만한 사람 돼야지. 때문에 말은 따라야 됩니다. 어른이 말하면.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 사람의 행위 따라가다가 너까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서 믿음들이 더 많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좋아지지. 시험 든 사람들, 인색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 옆에 있으면 내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여러분의 먼저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요. 내가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물질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일꾼 되지. 시간 바칠 줄 모르고, 물질 바칠 줄 모르고, 내 젊음 바칠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정말 기도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협력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협력 못하는 사람은 기둥에 자격이 없습니다. 지 혼자 똑똑하지. 여러분, 협력할 때 그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지 혼자 똑똑한 분들 하나님의 교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기둥이라도 여러분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지 혼자 서서 기둥 역할 합니까? 서로 엮어져서 기둥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여러분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기둥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힘을 나눠질 때 튼튼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춘 기둥이라고 할지라도 홀로 서서 홀로 모든 짐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들보 같이 여기는 큰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짐을 그가 다 혼자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혼자 목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인들,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세가 정말 큰 인물이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를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70 장로님들이 모세를 도왔고요. 또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이 언제나 모세를 많이 도왔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모세를 도왔기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성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옆으로는 많은 참모들이, 많은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모세를 도왔기에 훌륭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힘만으로 그런 일들을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먼저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교회에 천거했고요. 바울이 더 이상 교회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는 선전을 이 바나바가 얼마나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자에게 교회를 해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헐뜯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종을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갈 때는 언제나 의사 누가가, 바로 의사 누가가 언제나 바울을 도왔고요. 아플 때는 조절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의사에게 늘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바울의 주변에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 목사님, 또 브리실라, 아굴라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고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교회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기둥이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에 짐을 나누어 지는 봉사자들이 진정 교회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다 기둥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기둥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우리는 저희가 맡은 일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개성과 성품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도역자들 말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협조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여러분 시온성교회라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으실지라도 딴 말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시온성교회 아니에요. 그거. 아주 그건 못쓸 사람. 여기만 앉아있지. 등록만 했을 뿐이지 시온성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 서집사 할 수 있어? 지난 3일 밤에 어디 갔어? 응? 이제 빠지지 마요. 빠지면 안 돼. 부인이 혼났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교인으로서 이런 마음 가지고요 꼭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꼭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주신 상은 클 것인데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둥은 견고합니다. 기둥은 곧습니다. 기둥은 제2치를 합니다. 기둥은 남의 집을 집니다. 기둥은 협력할 줄 압니다. 내가 전범 여러분들이 후원합니다. 기둥은 그런 일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